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이 마주한 세상은 어떠했습니까? 열심히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지만 마치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꼼짝도 하지 않는 현실 때문에 답답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고 내 지혜로는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거대한 장애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 여리고성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그것이 태산 같은 빚더미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갚아도 줄어들지 않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숨통을 조여오는 물질의 여리고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병원에서조차 고개를 가로젓는 중한 질병일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는 건강의 여리고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도무지 대화가 통하지 않는 남편, 빗나가기만 하는 자녀, 꽉 막혀버린 인간관계가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벽 앞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길을 안 열어주십니까?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고 소리를 질러도 대답이 없는 침묵 속에서 우리는 깊은 무력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리고 성은 우리를 좌절시키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 세워진 무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창 한 번 던지지 않고 그 견고한 성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오늘 밤 여러분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지긋지긋한 문제의 장벽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막힌 담은 무너지고 닫힌 문은 열릴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끙끙대던 짐을 내려놓고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그 싸움을 맡겨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막막한 현실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멈추시며 견고한 여리고 성을 말씀 한마디로 무너뜨리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답답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이 시간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우리 앞에는 너무나 크고 높은 성벽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취업의 문이 막혀 있고 사업의 문이 닫혀 있으며 태의 문이 열리지 않아 눈물 흘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불화의 담이 높이 쌓여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고 질병의 감옥에 갇혀 자유를 잃어버린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벽돌 한 장도 깰 수가 없어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미련하지만 주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망치로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진을 파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저주는 끊어지고 질병의 세력은 떠나가며 실패의 사슬은 산산이 부서질지어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 때에, 기적의 함성을 외칠 때에 견고하던 문제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낙심해 있는 영혼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탄식하는 이들에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막힌 것이 뚫리고 닫힌 것이 열리는 형통의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승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약속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전략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여리고 함락 작전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사다리를 만들고 공성태를 준비하고 화살을 갈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엉뚱하게도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입을 꾹 다물고 돌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날에 외치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침묵을 명령하셨을까요? 왜 입을 막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의 입술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믿음을 무너뜨리는 말을 잘하는지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말하면서 돌라고 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째 날에는 신기해서 그냥 돌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둘째 날, 셋째 날이 지나도 성벽에 금 하나 가지 않고 돌 하나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백성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아,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이런다고 저 튼튼한 성이 무너지겠냐? 여호수아가 노망이 난 거 아니냐? 힘 빠지게 뱅뱅 돌기만 하고 저 위에서 화살이라도 쏘면 우린 다 죽는 거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지. 여기서 개죽음 당하게 생겼네? 한 사람이 불평을 시작하면 그 불평은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200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믿음을 갉아먹는 암세포와 같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기도가 막힙니다. 말이 많아지면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입부터 다물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놓인 여리고 성 앞에서 여러분은 무슨 말을 하고 계십니까? 혹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해 놓고서는 돌아서서 아이고 힘들다, 안 된다, 끝났다라며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 남편은 절대 안 변해요. 목사님, 제 병은 의사도 포기했대요. 가망이 없어요. 이번 생은 망했어요. 흙수저가 뭘 하겠어요? 여러분이 무심코 내뱉는 그 말들이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의 입술이 패배를 선포하고 있으니 어떻게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오늘부터는 침묵의 훈련을 시작하십시오. 상황이 답답하고 억울해도 불평이 목구멍까지 차올라도 꾹 참으십시오. 사람 붙잡고 하소연하고 싶을 때 차라리 그 입을 다물고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속으로만 외치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믿음 없는 말을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침묵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에 집중하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을 다물고 성을 도는 동안 그들은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자기들 앞에 서 있는 거대한 성벽을 보았겠지만
동시에 그들 한가운데서 앞서가시는 언약궤를 보았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저 성벽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앞서가신다. 말을 하지 않으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 성을 도는 6일 동안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성벽은 여전히 높았고 적들은 여전히 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침묵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땅 밑에서부터 기초를 흔들고 계십니다. 물 위에는 아무런 파동이 없어도 물 밑에서는 냄비가 끓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계점이 차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왜 아직 응답이 없지? 왜 아직 그대로지? 하며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침묵하며 믿음을 쌓아야 할 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귀에 들리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기도의 한 바퀴를 더 도십시오. 오늘도 새벽 기도의 한 바퀴를 도시고 가정 예배의 한 바퀴를 도시고 감사의 한 바퀴를 도십시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침묵하며 순종의 걸음을 걸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기적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입술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드디어 여리고 함락작전의 마지막 날 제7일이 밝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날 아주 특별하고도 힘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동안은 매일 하루에 한 바퀴만 돌면 되었는데 마지막 날에는 무려 7바퀴를 돌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리고 성은 작은 동네 담벼락이 아닙니다. 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성 둘레를 한 바퀴 도는데 적어도 1시간 이상 걸렸을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7바퀴를 돌려면 꼬박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새벽동이 트자마자 시작해서 해가 중천에 뜨고 다시 뉘엿뉘엿 질 때까지 밥도 못 먹고 물도 제대로 못 마시며 계속 걸어야 하는 강행군입니다. 아마 백성들의 다리는 퉁퉁 부어올랐을 것이고 입안은 바짝바짝 말라 들어갔을 것입니다. 3바퀴, 4바퀴를 돌 때쯤에는 체력이 바닥나서 주저앉고 싶은 사람들이 속출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속으로 이런 불평이 터져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6일 동안 돌았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6바퀴나 돌았는데 오늘 또 7바퀴를 돌라니요. 이건 너무 무리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합니까? 하지만 여러분, 바로 여기에 기적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필 마지막 날에 7번을 돌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에서 7분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입니다. 99%까지 순종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1%를 채우지 못하면 그것은 불순종과 같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더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합니다. 나아만은 처음에 화를 냈지만 결국 마음을 고쳐먹고 강물에 들어갑니다. 한 번 씻고 나왔습니다. 나병이 나았을까요? 그대로였습니다. 3번, 4번, 5번을 씻었습니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피부는 썩어 있었습니다. 6번째 물에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조금이라도 차도가 있었을까요? 천만에요. 6번을 씻을 때까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나아만이 6번 씻고 나서 에이, 역시 안 되잖아.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하고 화를 내며 집으로 가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평생 문둥병자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꾹 참고 마지막 7번째 몸을 잠그고 나왔을 때 성경은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6번째까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은 마지막 7번째, 온전한 순종이 채워지는 바로 그 순간에 폭발합니다. 물은 99도까지는 끓지 않습니다. 마지막 1도가 더해져서 100도가 되어야 비로소 끓어오르고 수증기가 됩니다. 그 1도의 차이가 물이냐, 수증기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몇 바퀴째 돌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10년째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수년째 질병의 치유를 위해 눈물 흘리고 계실지 모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몸은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 그만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장 힘들고 지쳐 있다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응답의 때가 코앞에 다가왔다는 증거입니다. 동이 트기 직전의 새벽이 가장 어두운 법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한계점, 그곳이 바로 기적이 일어나는 흰계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6바퀴 반을 돌고 포기했다면 여리고 성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쌓아온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눈물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어쩌면 딱 한 바퀴가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무릎 꿇는 그 기도가 바로 마지막 7번째 바퀴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안 돼, 그만해. 소용없어. 내 꼴을 봐라. 그것은 마귀가 여러분의 응답이 가까웠음을 알고 발악하는 소리입니다.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내를 달아보고 계십니다. 네가 상황이 좋아질 때만 믿느냐? 아니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나를 신뢰하느냐? 오늘 이 시간, 지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 내 힘으로는 한 걸음도 더 뗄 수 없지만 주님 말씀이기에 다시 걷습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바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순종을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등을 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 하나, 눈물 한 방울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완벽한 응답으로 쏟아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바퀴입니다. 이 고비를 넘겨야 합니다. 이 산을 넘어야 가나안이 보입니다. 힘들어도 우리 서로의 손을 잡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완주합시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반드시 열립니다.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침묵의 행진이 끝났습니다. 7째 날, 7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백성들의 몸은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성벽 위에서는 적군들이 긴장한 눈빛으로 내려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가? 그 순간 정막을 깨고 제사장들의 양각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뿌! 그 소리는 하나님의 신호였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는 하늘의 사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해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일주일 동안 꾹꾹 눌러왔던 그 모든 감정을 토해내듯
하늘이 떠나가라 함성을 질렀습니다. 와, 여러분, 이 함성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비명 소리가 아닙니다. 살려달라는 애원 소리도 아닙니다. 이것은 별표 승리의 선포 별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이겼다. 여리고는 무너졌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른 시점이 언제입니까? 성벽이 무너진 다음입니까? 아닙니다. 성벽은 여전히 그들 앞에 시퍼렇게 서 있었습니다. 금 한 줄 가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현실은 그대로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약속 하나만 믿고 미리 승리의 함성을 지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별표 믿음 별표입니다. 믿음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바라볼 때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합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감사하겠다. 병이 나으면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정반대입니다. 먼저 감사해라. 그러면 돈을 주겠다. 먼저 찬양해라. 그러면 병이 나을 것이다. 성벽이 무너져서 소리 지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벽이 끄떡없을 때 벽을 향해 너는 무너졌다 라고 외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배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빚더미는 그대로이고 질병의 통증은 여전하고 자녀 문제는 꼬여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외치라. 내가 이미 해결했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십시오. 침묵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선포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향해 호통을 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마음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제가 선창할 때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가로막고 있는 가난의 여리고는 무너질지어다. 내 몸을 괴롭히는 더러운 질병의 성벽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즉시 무너져 내릴지어다. 우리 가정을 묶고 있는 불화와 저주의 사슬은 끊어질지어다. 막힌 담은 허물어지고 형통의 문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외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 여호수아 6장 2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그 난공불락의 요새,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깰 수 없다던 두꺼운 이중 성벽이 마치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다이너마이트도 없었고 대포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함성 하나가 그 견고한 진을 파괴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포의 위력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내뱉은 그 말이 영계를 진동시켰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가로막던 문제의 뿌리가 뽑혔습니다. 악한 영의 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미 승리는 결정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쫄지 마십시오. 여러분 뒤에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여리고 성은 무너지기 위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 찬양하고 선포할 때마다 원수 마귀는 벌벌 떨며 도망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 감격, 이 승리의 확신을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 또 다른 여리고를 만난다 해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라는 승리의 나팔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너진 성벽 너머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 당당하게 전진하십시오.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 성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함성이 어둠의 진을 파했습니다. 이제 우리 눈앞을 가로막던 장애물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고자 하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너진 성벽을 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취하러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드리는 이 기도는 패배자의 하소연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자가 누리는 감사의 고백이자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룩한 선포입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무너진 여리고 성터 위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듯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는 벽돌 한 장 깰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었으니 주께서 예비하신 시온의 대로를 힘차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먼저 물질의 여리고가 무너진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가난의 굴레에 갇혀 신음하던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의 영은 떠나갔을지어다. 빚의 멍에는 꺾어지고 하늘의 보물창고가 열릴지어다.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사업의 문이 열리고 직장의 문이 열려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경제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꿇어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거부의 손길이 되게 하옵소서. 질병의 여리고가 무너진 환우들을 축복합니다. 의사들도 고개를 저었던 견고한 병마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암세포는 녹아지고 통증은 사라지며 굳어진 뼈와 근육은 풀어질지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수술하여 주옵소서. 침상에 누워있던 자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가정의 여리고가 무너진 자들을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불통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냉랭하던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다시 사랑하게 하시고 집 나간 탕자들이 돌아오며 온 가족이 손잡고 예배하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막고 있던 실패와 좌절의 문빗장은 부서졌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요셉과 다니엘처럼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생이 될지어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또 다른 성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로 돌파할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이 날마다 기적을 간증하는 승리의 행진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능력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내 인생의 여리고는 무너졌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대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의 막혔던 문은 이미 열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당장 변하지 않았더라도 속지 마십시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이번 한 주간 무너진 성벽을 밟고 승리자의 걸음을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신 분들은 댓글로 여리고는 무너졌다, 나는 승리했다
기쁘라고 선포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포대로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기적의 말씀을 주변에 전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샬롬.